자, 오늘 제목이 선택과 축복 이랬습니다. 선택과 축복. 자, 오늘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내내 새벽기도 시간에 몇 분째 나누었으니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벌써 5번째 듣는 얘기입니다. 자, 선택과 축복. 기독교 교리 중에 그 은총이 있는데 그 은총이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은 어떤 은총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햇빛이 가고 그리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공기도 쐬주는 모든 은총. 어떤 사람 이런 얘기합니다. 아유 막 노숙이 지고 천둥이 오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막 나쁜 놈들 확 그냥 아싸 가버리지 이런데 그때 나쁜 사람은 더 잘 살아납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일반 은총은 이번에도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진짜 모든 사람에게 다르게 그렇게 해석하면 교회는 물이 차고 들어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성도들 집에는 물이 차고 들어오지 않고 거기는 물이 딱 서줘야 됩니다. 서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특별 은총이 뭡니까? 특별 은총은 이런 거죠. 우리가 못났음에도 우리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해서 예수께로 인도했다. 예수를 알게 했다. 예수가 믿어진다. 진짜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이거든. 뭐라고 해도 내 손가락을 믿어라 하지 전혀 안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거기에 저절로 믿어진다. 모태신앙이라도 안 믿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늦게 믿어도 그게 절실하게 믿을 수 있다. 이게 선택된 이걸 우리가 특별 은총이다. 특별 은총이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접어버리고 좀 더 부수적이고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일에만 집착하면은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성공이 막 이어지고 있었는데 아이성의 실패도 물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큰 걸 다 성공하기 때문에 성공에 도취되어 있을 만합니다. 그런데 직면한 사건에 집착하지 않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일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지금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일이든지 사건이든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중심으로 행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축복의 선택인지 이것을 깨닫고 좀 더 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 자,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자, 여기 에발산은 뭘? 이 장면에서 아이성 그리고 여리고성 이 다 사실은 다 전쟁에 크게 승리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에발산에서 단을 쌓고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사건인데, 그런데 이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에발산은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라 이래요. 신명기 28장에도 앞에는 축복의 말씀인데 뒤 14절 이후에는 전부 저주의 말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산은 거리심산인데 이거는 굉장히 축복의 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축복과 저주의 이 산 사이에 두고 백성을 세우고 율법을 낭독합니다. 여기서 저주의 산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행위는 역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율법에 선 인간의 실상을 우리가 정말로 자각해봐야 된다.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되는 사례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위치에 있음을 우리에게 상징합니다. 이 에발산은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너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저주의 산에 서서 우리가 왜 제단을 쌓을까요? 저주가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속죄와 현신의 제사를 드리는 장소,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 저주의 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출발이 되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의 명령과 순종,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나하나 그대로 실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이스라엘에 세워지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예배를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어진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한 것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 저주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역사를 쳐다볼 때 하나님을 인정했느냐 아니냐, 이건 어마어마하게 대통령을 지난 분들을 쳐다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볼까요? 대통령으로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김정은 대통령 같은 사람, 김대중 대통령도 그 가톨릭이죠. 자, 이유에서 하나님을 그래도 인정했던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달랐습니다.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려고 했는데도 그냥 보복 정치하지 않고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혀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자, 그러면 불교인들이나 무속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볼까요? 무속신앙하는 사람,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그 다음에 무속으로 아주 이름난 윤석열 대통령, 이들은 계엄을 일으켰습니다. 계엄을 했습니다. 그들은요 불교인들이나 무속신앙인들이나 계엄을 했습니다. 잘 안 되면 계엄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성공이고 한 사람은 왜 실패했습니까? 한 사람이 성공한 배경은 그때의 삶의 배경이 어려운 시절이었고, 문화가 뒤졌고, 백성들의 우리 어떤 생각도 뒤졌고, 이 통도가 안 될 때였고, 지금은 전부 다 핸드폰 다 들고 이제 문화통신이 잘 되어지고, 그리고 배움이 많아서 이제는 그 상명하복이 안 통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 사회도 그렇게 다른 것을 우리가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자주 얘기하면 대나무는 내려가는데 그냥 5년 동안 끝없이 내려가. 5년 끝없이 내려가. 하물 땅 밑에요 내려가는데 그 속에 내려가고 있고 얽히고 설키고 계속 힘을 던더니 해가는데도 땅 위에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시간이 5년인데 올라오기 시작하면 하루에 1m씩 올라가는데 30일 동안 30m를 올라간다고 하죠. 30일 30m. 세계의 기록해둔 거 보면 하루에 제일 많이 크는 걸 120cm가 큰답니다. 이 30cm 하루에 30일 동안 30m 크고 올라가는데 땅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밑에 고생을 하지 않고 전혀 갑자기 정권을 잡았던 전두환 대통령 계엄했습니다. 갑자기 정권을 잡았던 윤석열 대통령 계엄했습니다. 왜? 땅 밑으로 내려간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내려가서 고생을 하고 막 달려보고 했던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결국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정치는 국민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 안 되어지면 강화문에 어디 나와서 금식이나 단식을 한 보름 대통령의 텐트를 치고 했다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입니다. 이렇게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국민을 설득하는 거지 총을 들고 칼을 드는 세상은 아닙니다. 요즘 감옥에 있는데 돈이 없어 굶고 있다고 영치금 모금을 한다고 해서 400만 원 요즘 모금했다고 난리 났죠. 이쪽에서 돈이 어디 있겠나? 이쪽에서는 미친 사람들. 중간에서 보면은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통장에 6억이 들어있고 6억 몇천만 원 들어있고 세 군데 은행에 나누어서 긴거리 통장에는 50억이 넘게 들어있다는데 돈이 없어. 세상에 이런 뻔뻔한 짓을 하고도 내려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고생을 많이 겪어와서 이것보다 더한 일을 당해도 끄떡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끄떡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의 제단이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세워졌다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는 온전해질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주를 면케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여기서라도 에발산에서도 우리가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힘도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급박할수록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예배는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성공과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경시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축복이고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어떤 상황에도 비록 삶의 문제와 고난과 고통이 많을지라도 더욱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자, 두 번째 볼까요? 따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자,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서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따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여기 따듬지 않은 것이 무엇을 얘기할까? 새 연장으로 따듬지 아니했다 이 말은 채석장에 놓은 자연 그대로 이거는 외형적인 미를 중시하기보다 좀 천연적이고 내면적인 진실된 제사, 내 마음속 속 마음에 진짜로 진심으로 드려지는 제사, 그죠? 진심으로 드려지는 제사,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진실로 참으로 마지못해서는 아유 가야지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할 때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옵소서, 이렇게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옵소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으시는 이것이 따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렇죠? 따듬지 않은 걸로. 우리가 뭐 머리를 꾸미고 얼굴을 씻고 옷을 입고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식적이지 않고 가식적이지 않고 진심으로 드려지는 것, 따듬지 않은 돌로, 정말로 내 몸 본심으로 말이에요. 본심으로. 에발산에서 다시 드는 것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속에서 축복의 제단에서 드렸던 걸 기억하면서 여기서라도 우리가 달라져야 되지. 우리가 변화되어야지. 우리가 힘을 내야지. 그죠? 힘을 내야지. 자, 그러면 5대 제사를 잠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번제가 있는데 번제는 위로 올라가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제사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태워서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전혀 없는 희생제물. 내가 온전히 내 몸을 불사르라, 나를 불사르라, 불 속에 들어가서 이 말은 내 몸을 온전히 불사르라, 나를 완전히 불사르라, 그죠? 나를 불사르라. 나를 불사르겠다. 이번 금요일 그 강야 방송에 그 살롬 화정비로 조용지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76세인데 76세 와 그래 76세 그렇게 운전을 해가 그렇게 다닐 수 있다는 너무 깜짝 놀랍죠.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러더라. 자기가 그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이제 쉬고 있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 놀고 있는 교회 그 목회들이 없는 시골 교회 있으면 가게 돼요. 그래서 상주로 왔다고 합니다. 요즘 시골 교회는 뭐 목회들 거기 못 구하니까요. 거기 와서 자기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살롬 화상 비누 하는 거 그걸 뭐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아들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이 11조를 180만 원 보내야 돼. 자기 왜 한 아들이 180만 보낸대요. 한 아들. 둘째 아들은 얘기 안 합니다. 그 보내는데 그만큼 안 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고 한 아들만 보내는 게만 해도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180만 12번 보내면 그러잖아요. 두 아들 다 잘 돼 있더라고요. 다 잘 돼 있는데 잘 돼 있다고 해서 뭐 1,000만 원 넘게 받는 건 쉽지 않으니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내가 더 어렵고 힘든 나보다 더 어리고 힘든 일이 있는데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 한다 하면서 내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롯데 그
잠실에 그 롯데 123층 빌딩 있잖아요. 그 엄청난 그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에 무슨 아주 고급 빵 가게가 있는데 그 빵 가게가 그 들어서 갖고 그리 있는데 빵 가게가 몇 개로 손님이 없어 가지고 가게가 문을 닫을 판이래요. 가게 문을 닫을 판이에요. 도무지 문을 닫을 판. 그래서 도무지 안 돼서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물어본데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답을 이렇게 했대요. 다 들어보고 그 빵을 언제 만드냐 어떻게 만드느냐 했더니 언제 아침에 일찍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만든다 어떻게 하냐고 빵 냄새가 나지 않도록 전부 다 하여튼 문을 단속을 잘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 빌딩에 피해가 안 가도록 문을 단속을 잘하고 이렇게 만든다 하면서 빵을 가져오는데 빵이 그렇게 맛있고 막 입에 슬슬 녹고 막 이랬는데 빵이 안 팔리니 집세는 많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답을 준 사람이 뭘 주냐 하면은 답을 준 사람이 내일 아침부터는 빵을 만들 때 문이라고 있는 거는 있는 대로 다 열어라. 있는 대로 다 열어라 했대. 답이 그거예요. 있는 대로 다 열어라. 그래서 그 이튿날 이제 빵을 하면서 있는 대로 다 열었는데 그런데 그 빵 맛있는 냄새가 올라가는데 온 빌딩 속에 골목골목 다 타고 올라간 게네 그 냄새를 맡고는 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롯데 그 빌딩이 얼마나 큽니까? 나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큰 빌딩에 빵집이 그렇게 잘 된대요. 그렇게 잘 돼요. 난 그 얘기를 오늘 저녁에도 그 얘기 내 하고 싶어요. 야,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간다고 문을 꽁꽁 닫고 했는데 꽁꽁 닫는데 문 하나 여는 거 이것 때문에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무언가 불만을 하고 불평을 가지고 무언가 찾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다고 감사의 문을 확 열면은 잘 된다. 내용은 이겁니다. 감사의 문을 열면 잘 된다. 그렇죠? 우리가 창문을 열자. 감사의 창문을 열자. 감사의 창문을 열자. 번제는 위로 올라가. 내가 정말로 나를 태워서 주님께 드려진다. 주님께 드려진다. 소제는 뭐냐면은 피 없는 제사, 곡물 제사입니다. 소제라고 합니다. 그냥 그 드릴 것이 없어가지고 밀가루를 드리기도 하고 막 이런 걸 소제라고 합니다. 세 번째 하목 제물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물을 사육해갖고 내 대신 너가 죽는다, 미안하다, 너를 죽는다 하면서 거기에 손을 얹고 그리고 축복하고 내 대신 너가 이러면서 그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제상도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를 나누어 먹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먹는 이걸 하목제물이라 합니다. 하목제물. 평화로운 관계를 얻고자 하는 희생의 제물이다. 이때 제물의 종류가 뭐냐면은 돼지는 안 드리고 우리는 돼지고기 제일 좋아하잖아요. 돼지는 제물이 안 됩니다. 소나 염소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흠없는 것. 암것이나 수것은 구별 없이 어느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장에 덮인 기름이나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그리고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이 끝불 콩밥과 함께 다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죠. 참 이런 걸 보면은 와 소나 양들은 이렇게 진짜로 소들은 요즘이야 소야 놀고 먹지만 또 옛날에는 얼마나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 드려지는 그런 하목제물로 드려주구나. 그래서 여러분 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하목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놀고 있는 사람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일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목제물이 되는 것이다. 자, 속죄제 볼까요? 속죄는 뭐냐 하면은 그 죄를 지어서 우리가 잘못해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법으로 벗어나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안에 그 카테고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청결과 나의 부족을 주님 앞에 속죄함을 얻으려고 드려지는 이런 제사를 우리가 속죄제라 이래. 속죄제라.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법으로부터 얼마나 하나님 법이 엄격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용서하시는 그분에게 속죄제를 드린다. 자, 속건제는 뭐냐? 속죄제, 속건제 비슷해 보이지만 이거는 좀 다릅니다.
속건제는 도덕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범죄하고 사회적인 죄, 도덕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속건제의 제물은 범죄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여러 제물을 다 복잡하지만 여러 가지를 막 드릴 수 있도록 레위기에서 쭉 속건제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제물을 요약하면 흠없는 일견된 수양, 그리고 범죄물과 그 범죄물의 5분의 1을 대해서 그 본인에게 갖다 주는 것. 내가 당신에게 손을 끼쳤으니 내가 이렇게 갖다 주겠다.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 갖다 주거나 아니면 진짜 어려워서 사는 사람에게 그냥 고운 가루를 갖다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동의 땅 한 평이 뭐 10억도 하고 1억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명동의 땅 한 평이 농촌에 쌀 농사를 짓고 있는 만원짜리 땅이 없으면 영동의 땅 한 평은 10억이고 1원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시골에 있는 농사를 짓는 땅 근원위에 굉장히 비싼 것이 있는 거잖아요. 먹는 것이 없는 바탕에는 아무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골의 농부의 바탕 위에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기술자가 있는 것이, 시골에 농부가 없는 데서는요 고차원적인 기술자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속건제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하기 쉬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로서 그런 범죄는 진리를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성령의 사역을 거스르는 죄가 아닌 실수와 실족의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속건제 이 말이 다시 얘기하면 우리 사이에 내가 말했던 거 상처받았지, 밥 한 그릇 먹자, 아이고 손 한번 잡아주고 미안하다 그때, 내 입이 문제야, 이게 속건제. 알아들었어요? 속건제는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미안해, 이게 속건제야. 자, 우리 속건제 한번 드려봅시다. 내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지? 옆 사람이. 자, 시작. 나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지? 여기 속건제, 여기 속건제. 아이고, 내 언제 기회 있으면 밥 한 그릇 살게. 이게 속건제야. 알겠습니까? 속건제. 속죄제는 뭐라고요? 속죄제는 하나님의 잘못된 거. 하나님, 내가 11조도 떼먹고요, 이것도 저 떼먹고, 이거는 어쩔 길이 없잖아. 하나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거 속죄제. 사람에게 앞으로 잘할 겁니다. 이거는 속건제.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속건제,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속건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변 사이에, 그렇죠? 주변 사이에 속건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모른다. 한국의 노래가 울리기 위해서도 우리 마음속에 그 노래가 울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울림통이 예쁜 사람이 노래를 잘합니다. 그렇죠? 울림통이 예쁜 사람이,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내 옛날에 붕이되면 찬양 참 많이 했는데 요즘처럼 녹음을 자기가 들어볼 것 같으면 안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렇잖아요. 나는 소리를 크게 다른 사람이 찬양하게 만들었지 내가 하지는 않아요. 거의 안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거요, 그 울림통이 좋아야 소리가 좋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이 공간이 너무 좋아야 노래가 담겨집니다. 그렇죠? 노래가 담겨집니다. 은혜롭게 담겨집니다. 그런데 이 내 속에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은 안 당겨지고, 아이고 시끄럽게 또 하고 있네, 시끄럽게 또 하고 있네, 아이고 시끄러라. 이게 왜? 공간이 똑같은 공간이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울림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여백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착각하고 잘난 줄 알고 용서와 하에 인색합니다. 마음의 넓이가 있고 깊이가 있는 사람은 신앙도 깊어지고 삶의 자시도 넓어지고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도 굉장히 깊어집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마음의 깊이가 있어 보이는지 넓이가 있어 보이는지 한번 보고, 마음이 참 넓어 보입니다. 깊어 보입니다. 자, 시작. 마음이 참으로 넓고 깊어 보입니다. 그렇죠? 여백이 너무 빡빡해 쓰는 게, 여백이 있어야 뭘 쓸 수가 있잖아요.
여백이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죠? 성숙한 신앙의 인격 말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꽃과 열매입니다. 감사할 때 시험도 이기고 감사할 때 다양한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렇죠? 감사할 때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자. 정말로 감사하자. 요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고대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 진시황인데 잘 생각해 보면 전에도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진시황이 굉장히 불로초를 구하는데 굉장히 열중했죠. 왜냐하면은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죽는 게 억울하죠. 그렇죠? 죽는 게 억울하죠. 그런데 우리가 삶이 항상 젊을 것 같은데 금방 그 문턱 앞에 우리가 내가 생각해보면 이제 문턱이 거의 다 왔다. 이제 문턱만 넘으면 이제 가는 거다 이래. 문턱만 넘으면 가는 거다. 금방 겉으로는 속으로는 괜찮지만도 이게 이제 문턱 넘으면 이제 가는 거다. 여기까지 문턱 앞까지 와 있더라고요. 문턱 앞에 와 있는 거요.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이 그 문턱을 넘기기가 더 힘들죠. 그래서 진시황이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통일된 진시황입니다. 이 황제가 너무 죽음이 들어서 자기 밑에 신하 간무라는 신하를 부릅니다. 불러서 불로장생의 명약을 구해오느라. 그래서 진시황에게 불로장생의 명약이 산삼입니까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장닭이 낳은 알을 가지고 오느라 해서 장닭이 낳은 알을 수닭이 낳은 알을 가지고 오면 그게 불로장생이래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신하 간무가 너무 가슴이 떨리고 세상에 나는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죽는다. 내가 어떻게 장닭이 알을 어떻게 낳는다고 암탉이 낳는 알을 거위가 낳는 알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가지고 왔다가 탈로가 나면 한 방에 다 날아갈 것이니 이걸 어떻게 하겠냐 걱정이 돼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손주가 할배 무슨 걱정이 그래 많노 이래. 할배 무슨 걱정이 그래 많노. 우리 은우처럼 똑똑했는가 봅니다. 할배 무슨 걱정이 그래 많노 이래. 그러니까 우리 진시 황제께서 수달기 난 알을 가져오란다. 그걸 보면 불로장생한다고 가져오란다는 게 얘가 장닭이 알 안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생각했었더니 얘가 할배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할게 이러는 거예요. 손주가 원래 똑똑해가지고 이 간무가 손주가 뭘 물으면 답을 잘해서 늘 넘기는 일이 자주 많아서 신동한데 그래도 도무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있나요? 그런데 할배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할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세월이 흘러서 황제 앞에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감나에게 감나야 오늘이다 이러니까 할배 내 데려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 황제 궁으로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자 궁궐 앞에 딱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배 나 혼자 좀 들어가게 해도 그래. 나 혼자 들어가게 해도. 그래서 알았다 하면서 너 혼자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그냥 할배 했는데 거기 들어가서는 얘기했죠. 간무 신하를 대신해서 찾아온 감나 손자입니다. 이렇게 손자입니다. 그래서 진시황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진시황 앞으로 가가지고 진시황이 앞에서 너는 누구냐 이런 게 황제님께서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어려운 부탁도 하시는 그런 간무 대신의 손자 감나입니다. 이래. 아니 감나라고 배나라고 감나라고 그럼 너희 할아버지는 안 하고 너가 왜 왔느냐 이러지.
이 감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황제님, 우리 할아버지는 지금 아기를 낳고 있는 중이라서 못 왔습니다. 아기를 낳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진시황제가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너가 할비가 남자인데 아기를 낳는다고? 누구 앞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나쁜 녀석아. 남자가 무슨 아기를 낳는다고? 이러니까 감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황제님, 장닭도 알을 낳는데 남자가 왜 아기를 못 낳는다는 얘기입니까? 쑥닭도 알을 낳는데 어떻게 남자가 아기를 못 낳는 얘기입니까? 낳습니다. 이러니까 그때 진시황제가 이 감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래 맞다. 그래 맞다. 내 욕심이었다. 참으로 요즘 우리 정보의 바다입니다. 정보의 바다. 수많은 지식을 갈구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마음속에 나오고 있는 지혜는 무관심합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도요. 지혜가 무궁무진하게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혜가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지혜가. 그런 지혜를 쳐다보면서 우리 속에 나오는 시들 이끌어가려고 애쓰는 그런 귀한 자세가 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우리 김태호 목사님이 요즘 유튜브를 해가고 날마다 올려서 나 그거 쳐다보고 글 적느라고 나도 좀 더 바빠졌어요. 얼마나 거기도 거구파더라고 보니까 그걸 막 바라 중간에 있어서 얘기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더라고. 딱 보니까 올라오는 글 딱 쳐다보니까 엄청 그 계속 내가 댓글 달고 늘 이래 하면서 보니까 그래 멋지게 잘한다. 그래서 멋지게 뭔가 바르게 이끌어가야 될 사명인데 그쪽에 빌붙으면 안 되고 바르게 바른 말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자리에서 잘 이끌어가고 있구나. 보면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와촌교회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박수 많이 치고 밑에 댓글 하나하나 좀 이렇게 달아주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힘이 될까요? 그 교회는 크지만 구독자도 얼마 안 되고 밑에 댓글도 보고 우리 교회 사람들밖에 없더라고 딱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리 용기를 주고 막 이렇게 달아주는 이런 귀한 자세. 밑에 적으면 달쓰지 여기입니다. 이래는 적지 말고요. 그래 적지 말고 그냥 댓글 달아주세요. 그래서 들어보면 진짜로 그 음성도 알고 공감이 딱 가잖아. 공감이 너무너무 가잖아 자체가요. 공감이 가잖아. 얼마나 좋습니까? 직접 분들도 참으로 이런 귀한 자세, 참으로 귀한 삶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선택과 축복, 그렇죠? 오해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선택, 좋은 축복은 우리가 뭐죠? 특별한 종을 입은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너를 택했다. 귀한 택함을 입은 믿음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은혜가 계속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